자, 오늘은 창세기 4번째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아브라함을 위주로 좀 얘기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나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에서는 이 사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1장, 2장 쭉 나가죠. 근데 이 사사기의 키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 죄악, 우상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6월절 피 바른 그 은혜를 또 놓치고 또 우상과 타락과 죄악 속에서 이렇게 헤맬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고 두지 않으시고 또 징계를 하시죠. 그럼 징계 속에서 또 자기 백성들이 또 울부짖는 걸 보고 다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결국 그것이 왜 반복되냐면은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그 습관적인 거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죄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사기가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들의 망하는 그 배경과 또 그 원인을 찾는다면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정말 복음이 나을 것인가? 정말 이 질문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는다고 쳐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교회 갔다 오고 예배 갔다 오고 무슨 뭐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걸로만 끝나는데 실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원하시죠. 그래서 그 질문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해도 해야 된다고 반복해도 된다고 보죠. 뭐냐면 정말 복음이 나을 것이냐. 이 복음이 나을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든지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우상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복음은 들어서 알죠. 한국말. 우리가 그 한국말 들어서 모르겠으니까 알죠. 근데 내 것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머 이거 처음 복음 들으면서 중요하다는 거 알죠.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나 하고 듣다가 또 어느 날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보면요. 목사님이 그러셨죠.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메시지 들으면서 또 내가 옛날로 내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 점검을 끝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변질되고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처와 체질과 우상, 내가 좋아하는 우상 때문에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건가?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상처와 우상과 내가 좋아하는 내 생각으로 자꾸 빠지는 걸까? 이거는 뭐 스스로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오직이 안 돼서 그렇든 우리는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하다 보면은 시간표가 오겠죠. 자,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 안에 그 바닥은 뭐겠어요? 나의 진짜 원래 창세기 3장 모습. 창세기 3장 속에 걸려있는 내 모습을 정말 이 바닥까지 내가 내 자신을 받는가. 이것도 우리가 또 스스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본다 하더라도 워낙들 자존심들이 세서 보통 그렇잖아요. 잘못해서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사과 안 하죠. 또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절대 안 돌아오죠.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꺾기란 정말 너무 이제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배신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우리와 체질과 모든 것 때문에 옆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오히려 복음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옆을 볼 시간도 없고 위와 앞을 보면서 이제 계속 달려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요. 이 한 구절로 세상 시작과 종말을 다 이루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그래서 요것은요. 이 한 번 준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한 그 권위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실제로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바로가 2살 미만, 이 바로가 왜 그 모세 시대 때 모세를 왜 그 2살 미만 애를 다 죽이려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강성해져요. 고생을, 고역을 막 시켜도 너무 이게 숫자들이 번성하니까 자기네 그 침범하는 그 나라와 이 안에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네들을 덤비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2살 미만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이렇게까지 했죠. 근데 그것이 실제 그 바로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바로 생각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적군들이 침공하는데 그 안에 벌써 노예 생활하는 또 다른 적이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적들과 합치면요, 그 나라는 금방 정복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여인의 옷은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사단의 전략이에요.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래서 떠날 이유가 되고 저래서 떠날 이유가 되고 저래서 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 그거는요, 사실이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당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메시아 못 오도록 막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헤롯 왕 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호적하러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그럼 헤롯 왕이 뭐냐면 애들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전략이죠. 자, 근데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절대 못 죽였어요. 예수님은 정하는 날짜, 하나님이 계획된 그 날짜에만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자, 이 말씀의 권위는 영원 불변이에요. 자, 두 번째가요. 이 말씀에는 이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이 생명의 원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여기서 파괴시킬 아무도 능력자가 없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 이 기준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역사가 엄청 일으켜서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기준이 아니면 절대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제자. 아무리 여호와 이름 강조하고 사실 구약에 7,000몇 번 써 있어요.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답과 땅끝까지 정복하는 전도의 답이 없으면요, 그거는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말씀의 권위고 생명의 원리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이 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답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로 준 거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답이죠. 또 힘이고 행복이죠.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답 가지고 힘 있고 행복 있는가?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우리가 또 오늘도 사람들이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 했죠. 그냥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 했어요. 이거를 또 해산의 고통으로도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요. 저주와 재앙 다 끝내기 위해서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난
그 재앙을 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갖고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아졌어요.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갖고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복음이 내 것이 된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죠. 이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꺾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죠. 그리고 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이 성령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하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죠.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성령을 보여주냐? 구원 사역을 지금 완성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구원 사역이냐?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고 또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도 뺏어가지 못한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구원, 성령 내주죠. 이 구원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셔야 되고 한 번 죽으셔야 되고 한 번 부활하셔야 되고 성령이 이제 부어주셔야 돼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성령은 이제 뭐냐면 권능받고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권능으로 이제 역사하겠다. 그러면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때부터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오늘날 뭘로 빠지냐면 유대교로 그대로 또 빠져버렸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죠. 신앙생활을 3년 이상 5년 10년 한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유대교나 마찬가지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그 하나님이 너희 알 바는 이제 오직 성령 받으면 땅까지 내가 증인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있죠. 질병 문제 있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죠. 자녀들이 속썩이는 문제 있죠. 또 인간관계에 또 갈등을 하죠. 자, 이런 건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러면 오직 알 바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다 때려치고 내가 전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있으니까 요 2번 만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자식, 이제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자식 먹여 살리고 또 일도 하고 그 전문성 갖고 또 그 우리가 부신자들한테 또 칭찬받아야 되잖냐. 그거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생활 하고 이것만 충실히 놓치지 않고 지속하면 된다. 뭘 이거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거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내 증인된다. 이러니까 다 때려치고 이거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죠. 내 할 바. 물론 다 때려쳐서 할 사람은 또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다. 그래도 땅까지 증인된 삶에 지금 사라져야 된다. 이 속에 포인트,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뭐 부부간의 갈등, 자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인간사의 문제, 인생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주가 되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속상할 수 있죠. 그럼 속상하면 잠깐 속상한 거죠. 그렇다고 속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을 좀 잘 새겨 들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복음 체험으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기에 저녁 기도의 심순이라 해서 먼저 뭐 했죠? 우리가 이유나 이 핑계가 없어야 된다. 여기서 뭐라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럼 이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나다니엘 부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이 사람한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속임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유익 따지고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난 참 머리 나쁜 사람들이요. 정말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있으면요.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절대 없어요. 설사 내가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자기 손해예요. 왜냐? 그거 고쳐서 자기한테 유익하지. 그건 너만 잘났냐? 그렇게 따진다면 난 할 말 없어요. 그건 질서로 파괴시켜버리니까. 그 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뭐냐. 이 복음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 전생의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된 삶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마음의 순수함과 깨끗함, 이런 사람만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심슨이라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어디에 아무것도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이 모임에 이유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되죠. 이 교회 일에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현장, 여기서도 현장 가는 일,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일, 여기에 우선순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와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한테 성령 충만 와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되고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정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사도행전 11장 9절 했죠? 19절. 여기에 죽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자, 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죽은 문제조차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자, 어떤 임재가 있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또 이 사람들의 소문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칭찬 듣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건 뭐냐? 진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무리가 더했어요. 자, 보세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정말 거기에 담나면요. 여기에 담나면 진짜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이 삶 속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에 지속하는 데는요. 여기에는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요거는요.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5절과 이제 요 그 메시지는요. 우리 마음 상태, 신앙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된다. 이유 찾으셔야 돼요. 또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 그거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죠. 왜 날 부르셨냐? 자, 부르신 이유가요. 지금 자꾸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뭐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했냐면요. 일을 조용히 해결하면 일이 잘 해결됐대요. 근데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면 일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문제를 안 만들면 돼요. 문제 보는 눈만 달라지면 진짜 끝나요. 근데 이 문제 보는 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이 반복된 셈을, 사사기를 계속 가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문제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무지, 변질, 무감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끝없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가 왔구나. 내가 무감각하구나. 아, 내가 변질됐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사단에 세뇌되는 거죠. 사단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삶은 어떻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삶에 그냥 빠져서 젖어서 살죠. 이거는 뭐냐? 사단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병이죠, 이게.
이런 사람이 예배 실패하게 돼 있죠. 이때 예배 실패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래요. 세월이 흐른 후에 요 피가 곡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곡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고 기도, 찬양, 헌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사단이 영광 받는 거예요. 피 없이 하면.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냐? 살인 아니면 자살이에요. 가인이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면 가정 실패는 바로 직결돼 있죠. 반드시 예배 실패하면요, 가정 실패 오는데 그 가정의 후손 문제 반드시 와요. 자, 지금 진짜 사실이래요. 이 자녀들의 통혼 문제, 결혼 문제가 불신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쁘면 돼요. 능력 있으면 되고 뭐 돈 있으면 돼요. 지금 언약 있냐, 복음 있냐, 여기에 초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정말 복음의 언약의 사람인지 이거 볼 눈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그 이슬람 얘네들 그 종교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애들은 절대 자기네 종교 아니면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녀들의 가장 언약 전달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 가정서부터 네피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서부터 지금 사단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사단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래요.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자체가 다 악이래요. 하나님 떠나서 언약 전달 안 돼서 자녀들의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그 삶이 되면요, 생각하는 그 자체, 마음 먹는 그 자체가 다 악이에요. 반드시 이제 심판의 때가 오죠. 더 두고 보지 않고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자, 그 사람들이 또 이 노아 방주 안에 8명이 또 창세기 3장에 걸리죠. 노아의 후손들이 있죠. 결국 바벨탑을 또 쌓아요. 그 바벨탑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성과 대를 쌓고, 그래서 이 대를 이제 누가 질문하길래 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성이라는 건 알죠? 이게 뭐 오사카 성, 우리나라 뭐 남대문, 사실 그런 것도 다 성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나라를 건재하다는 그 얼마나큼 이 나라를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이 얼마나 웅장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권위랄까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보면은 그 성을 아주 그냥 견고하게 쌓죠. 근데 대는 뭐냐면요, 메소포타미아의 전형적인 그 사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절이라요, 절. 그때 그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그 머리에 돌이 나오죠. 그 사람들. 그 돌을 이렇게 잘 저장해 놓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불국사 가면 석가탑 있잖아요. 그 석가탑. 거기에 이제 중돌에 그 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탑이에요. 그게 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돌의 그 산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 태우면 이렇게 뼈가루를 뿌리지만 걔네들은 돌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무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절마다 그걸 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탑은 원래부터 이제 부처 무덤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리를 안전하게 두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부터 지금 이때부터 바벨탑 이때 그 노아 후손들이 와서 이거를 지금 쌓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인간 이름을, 사람 이름을 냈죠. 사람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고, 또 흩어짐을 멸하는 이 뭐냐면 언약을 꺾는 행위로 들어갔죠. 그래서 신자들은 절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왜 불렀냐? 이 4가지 때문에. 그리고 뭐 했어요? 이 심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주고 이 문제를 잘 봐라. 그리고 왜 불렀는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각인하고 제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부를 때 지금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에 반응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그 근본적인 그것을 삶의 환경이나 근본적인 것을 싹 다 바꾸라는 거죠. 뭘로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는 뭐냐? 우상이었죠. 친척은 뭐냐? 동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뻔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통해서 메시아 오시게 하는데 분명히 롯을 데려갈 줄 알고 친척까지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요걸 지금 싹 데려갔죠. 아비집은 뭐겠어요? 배경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목적, 체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우상은 본토 친척 우상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은 뭐냐면 동기 또는 목적이고 아비집은 뭐냐면 배경, 체질적인 문제, 부모로부터 온 그 체질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이런 반응을 버리고 가라 했는데 요 동기를 싹 친척을 롯을 데리고 나갔죠. 근데 보세요. 불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향이 있어요. 지시할 땅, 즉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방향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갖고 체질되기 위해서 언약기도 시키는 거예요. 언약기도 갖고 자꾸 복음 확인하라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제 전도라는 그것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과 전도라는 것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단계가 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 공부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 단계적으로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자마자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갖고 갔어요. 그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본토 친척 아비처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가 복을 주어서 내 모든 것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을 실제 우리는 복의 근원은 뭐 여기 분명히 만약에 새신자거나 부신자들이 이제 처음 교회 와 있잖아요. 복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복이에요? 받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저주받을 인간이 하나님부터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인간사에 있어서 복이란 것은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면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은 그만한 가치는 뭐 비교할 게 없죠. 자, 그래서 있죠. 이 복의 근원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너로 이거 다 쓰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너로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죠. 그다음에 뭐냐?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뭐냐면 큰 민족은 뭐야? 아브라함부터 계속 민족 후손이 온다는 거죠. 이거 기념비적 축복인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시대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복을 안 줘요. 전도자 통해서 복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전도자의 가치를 가진 우리가 뭐냐면 나는 그 자긍심을 가져요. 나는 이 땅에 축복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은 날 부르셨다. 이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축복을 임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든 뭐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니까. 그만큼 뭐냐면 완벽한 보장을 해놓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13장에
여기에 이제 이 선택의 문제가 오죠.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롯을 데리고 나왔죠. 근데, 12장 이거 여러 가지 다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하지만, 롯이 가나안 땅 딱 가고,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딱 갔는데요. 기근이 들어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올인해야지, 그걸 잠깐 하는 동안에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 짓는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이렇게 누이라고 거짓말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 어떤 면에서 마누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애굽의 왕이 지금 뭐냐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재앙이 임해가지고 도로 이제 주죠. 그때 줄 때 뭐냐면 이 가축, 소 이런 것들요 다 엄청 많이 줬어요. 그거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13장에 보면 그거예요. 다 이 짐수를 갖고 오다 보니까 너무 소유가 많아. 그러니까 롯도 한 보따리 받았지, 아브라함도 한 보따리 받았지. 땅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롯의 그 하인하고 아브라함의 하인하고 둘이 이제 장소가 좁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문제가 터진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였어요. 문제가 터진 거지.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겐 문제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가, 사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롯과 헤어져요. 근데 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롯은 언약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언약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난 서로하다. 네가 마음대로 택하라. 나는 반대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때 이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뭐냐면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 자손이란 말을 해요. 근데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창세기 14장이요. 자, 롯이 아브라함 떠났잖아요. 그나마 롯이 언약을 아브라함 떠날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자식이라는 동기를 갖게 하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롯이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버리지 않고 나도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누구 같아요? 룻기죠. 룻처럼 나오미 엄마를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했으면 그 복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 롯도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고 나도 계속 섬기겠다 했으면 하나님은 롯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거 씨를 줬을 거예요. 내 생각엔. 근데 롯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거기서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끼어들어가서 모든 걸 뺏기는 그런 이제 불행을 겪죠.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주로 이렇게 말해요. 언약 잡은 사람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내가 못 잡아도. 근데 언약 잡은 사람 놓치고 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여기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상엔 9 왕이 있어요, 왕. 9 왕이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막 싸우면서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상은 네 왕이 그냥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괜히 그냥 이제 그 술집에서 술 한잔 먹고 있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이제 싹 다 뺏겨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조차도 다 뺏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때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재물까지 주려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그 재물 갖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나 안 가져간다고 거절하죠.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4장에는 전쟁. 자, 창세기 15장. 오늘 15장까지 할게요. 네, 20장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자, 창세기 15장에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가나안 땅 가라. 그 롯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네 자손을 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체결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제목은 내가 횃불 언약으로 쓸게요. 횃불 언약. 우리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집을 판다. 한 권사님이 이 집을 사겠다. 말로 다 해가지고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너한테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딱 믿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창세기 15장 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 주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제 이상을 보이는 거죠. 그냥 멀그러니 놀고 있는 사람한테 이상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어떤 기도였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두려운 기도였어요. 왜냐 14장에 지금 얘네들 왕들을 좀 건드려 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보복할까봐 이제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전쟁과 상관없이 뭐냐면 저기 그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침 또 그래. 이제 롯하고 헤어졌으니까 이제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거다 그래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이 별을 보이면서 이렇게 별 숫자같이 수없이 많게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행히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손을 줄 걸 믿으니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으니라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죠. 구약에는 믿음의 단어가 여기 하나 나와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또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니까 지금 이 땅을 기업으로 줄 내가 어떻게 하려. 그랬더니 암소하고 암염소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렇게 해서 쪼개놔라. 그러면 그쪽에 사려 내가 불꽃이 지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지 않았는데 여기서 새를 쪼개지 않은 걸 가지고 불신앙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미 벌써 불신앙은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가 어찌할리요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자식을 낳을 거랬는데 자식을 주신 내가 어찌할리요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적 그 체계에 있어서 불신앙은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그 조상제로 이제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짐승 쪼개 놓은 사이로 지금 불꽃이 지나가야 되냐 안 지나가야 되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은 파괴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지나가요. 그럼 그 불꽃이 지나간 건 뭐냐면 의미가 그거예요. 너는 약속을 해도 너는 못 지켜도 나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면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언약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언약적 축복을 이제 바톤을 짚고 가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혼란한 이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로 유일하게 지금 가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하고 6장 13절에서 20절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요 두 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랬어요. 이걸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썼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맹세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분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라사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진짜 참고 오래 참아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막 다투다가도 맹세하면 그 다툼이 끝나요. 인간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근데 안 하고 자꾸 빠져나가. 이렇게 와. 그게 창세기 6장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요 하나님은 이리로 오너라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또 와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외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투다가 이제 맹세로다가 절대 너희는 날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거 외에는 너희가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최후의 확정인데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하려고 지금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맹세 보증이란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고 보증까지 했다. 근데 이 맹세 보증은 왜 했냐? 하나님은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는 것과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응답은 없어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돼요. 자, 이거를 뭐냐면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요. 너희들이 안 믿을까봐 아들을 보내서 이 십자가 피로 맹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시장 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로다가 생명과 그리스도 이 보증,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그 맹세를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 확증하고 보증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권능을 통해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맹세로 보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그 10절에 보면요. 그 말이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냐면 왕의 그 문서죠. 이게 신하들에게 준 거. 근데 거기에 뭘 찍어요? 왕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그게 왕이 준 건지 누가 준 건지 알아요. 그 왕은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도장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그 왕이 정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어, 기도하면 죽어. 그 죽어도 좋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죠?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다니엘을 누가 좋아했어요. 그 왕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그래갖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별별 궁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궁리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당신 여기 도장 찍었잖냐. 할 수 없이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자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렸어요? 천사가 살렸잖아요. 사자 입을 봉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으면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번 약속한 건 자기 자신도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으로 땅까지 증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보증을 해버린 거예요. 조서의 어인직은 왕도 못 바꾸죠. 하나님도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이건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담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니 누가 이런 그런 시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누가 어쨌든 뭘 했든 우리는 뭘 올인해야 되냐. 십자가를 전하는 일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삶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에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